우리가 현재의 이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내 모습이 나의 전체가 아니라 앞으로도 더 발전할 그런 모습, 이런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청년이 그 결혼을 할 때 어떻게 결혼을 했냐 하니까 그 자기의 그 남자 청년과 그 여자 청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자 청년이 트럭을 가지고 매일 이렇게 나르고 하고 하는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자매분이 같이 결혼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을 보고 왜 결혼할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이분에게서 미래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그럴 것 같은 이 청년에게서 미래의 가능성을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단한 남자를 꼭 잡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이 꼭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 이 남자 청년의 됨됨이를 보니까 이 청년이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어진 일에 늘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해냅니다. 분명 하나님에게 그 축복을 받은 청년이고 앞으로 그 많은 비전이 성공할 것 같은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기에서 보듯이, 이 하박국에서 보듯이 이 정말 잘 나가는 이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그 처참한 그런 말로로 인한, 하나님이 처참한 그러한 심판으로 인하여서 아주 처참하게 몰락을 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결국 끝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체로 이 행복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이 하박국은 이 미래를 아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소설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소설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늙어서 죽기 얼마 직전의 일에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서 이제 다음 날이 됐나 하고 보는데 자신의 온몸을 보니까 다시 젊어진 겁니다. 달력을 보니까 한 20년 전으로 그 회귀를 해서 그 전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냐? 무엇을 하겠습니까? 미래를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이 80년대를 다시 살고 있는데 이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전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로또도 사고, 그리고 미리 비트코인을 하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그 당시는 사람들은 몰랐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 미리 다 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번 돈의 모두를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몇 년 후에 한 100몇 정도로 100배 정도로 이렇게 부풀려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투자입니다. 한 5배, 6배 오르는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해도 대박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투자한 대박이 100배가 커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래를 사는 주인공은 앞날에 대해서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듯이 그냥 늙어서 죽기만을 바라는 사람이었는데, 다시 과거로 와서 인생이 시작이 되니까 미래를 다 알기 때문에 전혀 힘이 없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의 청년과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뭐가 다른 겁니까? 이 한번 바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너무나 살기가 힘들다. 이 세상에 그리고 내 자신이 비전을 가진 게 없는 것 같다. 우리 청년들이 하는 고민이 전부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변하는데 자신은 이 생활에 전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뒤처지는 듯한 이러한 생각, 너무나 불안한 생각이 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미래를 이미 80년대, 90년대로 경험해 본 이 청년이 된 이 노인은 미래가 불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 다 알기 때문에. 언제 사고가 날지도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한 가지 장면이 있는데 그건 그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그 요즘 놀면 뭐하니 하고 그 유명한 연예인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철저히 무면 생활을 했던 연예인. 그 연예인을 이 소설 속에서 만나서 그 무명에 사는 그 사람을 만나서 당신은 유명하게 될 거야 하고 그의 미래를 믿으면서 그에게 많은 투자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을 보면은 이게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 대해서 늘 적망을 했습니다. 악인이 이기고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되지 못한 이 현실에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박국에게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에게 여러 가지 장면을 보이십니다. 무엇이냐면 그 미래에 악인들은 철저히 진멸이 될 것이며 너희들에게 그 희망을 주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미 미래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지금 다시 이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치 미래의 80년대, 90년대에 무슨 일이 나타날지 다 겪은 이 노인처럼 자신이 다시 현실로 돌아왔지만 자신은 이 현재형으로 지금 똑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미래가 밝은 겁니다. 미래를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래를 다 알게 해줬기 때문에 그 미래가 아주 밝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이 어떨 때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어떨 때 바뀌었었냐면 이 다메섹에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고 삼층전에 다녀왔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 여러분들 인터스텔라라는 이 영화를 보셨을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이 영화도 사실 기독교적 영화인데 거기서 이 주인공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때 어떤 곳이 나옵니까? 이게 층층층층 고차원이 나오는데 층층층층 겹쳐서 그 주인공이 겪은 과거의 모습들, 미래의 모습들 그러한 것이 한꺼번에 눈앞에 다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그 고차원의 것에서는 우리의 과거 어느 시점도 다 창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바울도 고차원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겪을 그러한 과거와 미래를 모두 다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까지 모두 다 본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이 자신이 축복해 줄 그 미래도 모두 보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이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했던 이 바울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이 희망을 가지고 현재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비해서 비할 바가 없다. 자신이 순교를 하더라도 이 미래가 밝기 때문에 자신은 이 복음을 전하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박국처럼 현재 내 상황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처참하다. 그래도 이 하박국은 하나님만을 찬양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통해서 그 미래를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면서, 그리고 이 교회의 다른 지체들,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그 말에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 미래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평범해 보여도 다른 사람과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17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직 찬란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살만한 것입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이 자식을 보는 재미에 이 인생을 재미있게 산다고. 이 자식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에게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미래가 앞으로 밝을 거라는 그 희망, 내가 열심히 살면 잘 살겠다는 그러한 희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으로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에게 그 희망을 전해주는 그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식 사랑만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여 이 주변 사람들이 그 비전을 믿으며 밝게 크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변해가가는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어려운 때라고 할지라도 미래의 희망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저가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축복받는 이 세상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마저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박국처럼 현재 나의 모습이 비록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전부 겪은 이 70년대 80년대 노인이 그 미래를 다 알고 로또에 투자하고 또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미래를 알기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이 어디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우리의 그 미래가 다른 사람들보다 밝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여러분들 받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풍성한 은혜, 이 길거리를 나가보니까 어떤 장면이 펼쳐졌는지 아십니까? 이제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이 나무가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이 거리를 걸으니까 이 초라했던 나무가 너무나 예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수원시청 쪽에서 이 없어진 이 나무에 전등을 달아서 불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 때보다 오히려 그 나무가 더 따뜻해 보이고 은혜스러운 겁니다. 비록 차가운 겨울이지만 우리가 이 겨울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2월 25일 예수님이 온 이 따뜻한 크리스마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삶이 힘들지라도 저 따뜻한 크리스마스 불빛은 우리를 더 환하게 받쳐주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던 이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 빛 같은 희망이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